2022년 포항믿음교회 표어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장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찾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 20여 년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축하와 박수와 칭찬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까지는 자유로웠던 그 신분에서 자유로웠던 전도자에서 죄수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왜 사도 바울이 꼭 죄수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 우리 자신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으면서 보란듯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됩니다. 이렇게 폼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1절부터 4절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는 지금 주일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시간에 최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동영상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적 같은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예술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와 고린도 같은 도시는 헬라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숨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설악산만 다녀와도 온통 단풍 사진으로 핸드폰을 물들여 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감성이 둔하고 예술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정말 탁월한 문장력과 문학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유명한 도시에 가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고, 그의 두 번째 관심은 회당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더 고귀한, 더 고상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으로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으로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술과 철학과 문학과 세상적인 것을 보아도 저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설악산에 가서, 주황산에 가서, 남이섬에 가서 단풍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통로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니 그대로구나 그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가 훌쩍 커서 못 알아보게 되었거나 한참 동생뻘 되는 사람이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소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잠시 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손에서 잠시 결혼 반지를 빼놓았다고 해서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영적 결혼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오늘 본문의 두로에 가든지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좋은 곳에 가서도 좋은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아무리 작았다 해도 복음의 씨가 그곳까지 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회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단어나 표현들을 좀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없나 찾는 그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위에 좀 더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찾아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친교를 나누면서 일주일을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로 미루어 사도 바울이 지금 두로에서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앞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면 붙잡히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가겠다는 이 사람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일주일의 짧은 만남, 짧은 성도의 교제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진실했던지, 저들이 일주일만 헤어질 때는 성경을 보니 울면서 서로 껴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려니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걸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가야 하는 것일까?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만 있다면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들의 만남에는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골방 기도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저들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합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바닷가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형태가 변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급박함입니다. 둘째는 공통의 기도 제목일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절박함과 공동체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간절할 때, 여러분, 지금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합니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강력하다면 두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더 강력하며 모두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실로 20년 만에 만납니다. 저들은 각자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7 집사를 뽑아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직분을 받았던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은 이곳 가이사랴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다복한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대로 빌립에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딸 넷이다. 빌립의 딸 전부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명성이 자자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20년 전에 파송했습니다. 전도자들로 파송을 한 겁니다. 자, 똑같이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똑같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었지만 보십시오. 오늘 빌립과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빌립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딸들과 함께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금 주의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두 사람의 삶은 다른 것일까요? 빌립은 더 큰 축복받은 종이고 사도 바울은 작은 축복받은 종일까요? 만약 어떤 주의 종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100이면 100, 이왕이면 빌립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안정적이고 명성도 얻으며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빌립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빌립처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 아니 전도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진해서 고생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당신 가면 그곳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또 예언을 하면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려 20년을 선교사로 고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산다 한들 누가 바울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쉰다 한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 막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나는 되어야 된다. 죄도 없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쇠고랑을 차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결정에 몹시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도 바울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유도 제한되고 활동도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지 못할 것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시니 더 나은,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안전한 선교의 길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들이 예언한 것처럼, 당신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이었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좋은 곳에 왜 안 가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곳에 갈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그곳에 가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박수를 받을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그 일을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라고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고생스럽더라도, 아니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가 바울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죄수가 아니지만 그가 친히 죄수가 되어서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그 간수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그곳에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 만나는 다른 죄수들 중에, 죄수가 되어 만나는 다른 간수들 중에, 죄수가 되어 만나는 백부장이나 천부장 중에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는 것, 죄수의 옷을 입는 것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누가 예수를 그곳에서 믿게 될까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이런 질문 던지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폼나고 좀 더 자랑할 만한 방법도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그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더 설득력 있는 전도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편하고 빠르고 설득력 있는 전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십자가를 볼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그 가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이곳 연일에 있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이 연일 땅에 포항믿음교회가 전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고난당해야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변을 열심히 살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함께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할 때 낙심되고 힘이 들어도 오늘도 이렇게 주일 성수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순종이 점점 쌓여 복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주변에서 예수 믿고 돌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가 연일 땅에서, 포항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